인간 심리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야기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만남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인간 심리라는 것이 뭐냐? 인간 심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듣게 되면은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탤런트라든가 또 뭐 운동선수, 야구인, 뭐 축구하는 사람 뭐 예전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터졌는데 저게 왜 저러나 국대팀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주장을 뭐 때렸다는 둥 저게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왜 저러지? 인간 심리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인간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간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잡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과 그의 상징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이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성숙한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칼 융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 성숙한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 암송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내면의 갈등과 하나님의 치유. 38세의 이자벨 듀퐁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하면은 벌써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 큰 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성공에 대한 압박감, 또 복잡한 인간관계,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뭐 하여튼 디자이너라는 게 파리 패션의 이제 중심가,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파리라는 게 예술과 패션의 중심인데 이 이자벨은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내면의 불안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자벨은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타인에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있죠. 이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물건 뭐 잘못 놓였다든가 사람 만나가지고 뭐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든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집안도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돼 있고 항상 뭐가 떨어져 있다. 그걸 용납 못하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격하니까 이거 뭐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 근데 이제 여가 시간에는 혼자서 이제 시간을 보내거나 누가 뭐 만나기는 하겠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술관을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걱정인 거야. 이자벨을. 가족들이 걱정이야. 그녀의 가족은 이제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돈도 벌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니까 좋죠. 기분 좋고 자랑스럽지만 그 이자벨의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이해 못합니다. 이자벨은 어떻게 내면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전긍긍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내면의 갈등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제 암송구절인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의 심리는 아주 복잡해요. 다층적이고 인간의 내면에는 죄와 상처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면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뭔가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아주 심각할 것 같으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올해 52살 먹은 조반니 리치는 이태리 로마에 거주하는 건축가입니다. 옛날에 이태리라고도 했다가 이탈리아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영어식 발음은 이제 1월이에요. 1월이 이 T가 리을로 발음이 돼가지고 1월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에 거주하는 건축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지식을 이제 얻었는데 로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지만 이 조반니 리치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 우월주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다 보니까 가족들하고의 대화와 타협 같은 게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집안에 이제 다 큰 딸이 있다 그러면 딸한테 얘기하잖아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너무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술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하나하나를 권위주의적으로 가족들과 대하다 보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자꾸 충돌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여가 시간에는 이제 혼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고전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조반니 리치가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이제 알지만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긴 하지만 이 조반니 리치의 냉담한 태도에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조반니는 어떻게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도 가족이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자아의 성장입니다. 올해 29세의 아냐 페트로바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발레리나입니다. 모스크바 그러면 이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데 이 아냐 페트로바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녀는 자기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혼자서 연습을 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페트로바의 가족들은 그녀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페트로바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페트로바는 어떻게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아성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살핀다 이런 뜻인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근본 밑바탕이 되는 그런 신학적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아주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해답을 얻었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성장학교 들어가서 인격학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어떤 그 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아의 형성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강점과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심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